오늘 함께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수요일 날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관계로 과제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가지고 그 과제 설교 테스트가 내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설교 테스트를 위해서 작성한 설교를 해야 하나 그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다소 맥락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시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이 출애굽기 말씀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에 저희 교육부서 헌신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지난주 교육부서 헌신 예배 말씀은 제가 출애굽기를 잠시 건너뛰고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자, 야곱이 창세기 49장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3절부터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야곱이 26절에 제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야곱 자신이 받은 축복이 자기의 선조들의 축복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고백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그 축복이, 내가 받은 그 축복이 자신의 자녀 요셉에게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셉의 인생은 그럼 어떠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의 인생 또한 결코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아버지 야곱의 결코 뒤지지 않을 만큼 험난한 인생을 살아온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오늘 조금 제가 말씀을 이곳저곳 찾게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말씀은 그 대신 그렇게 길지 않을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05편 16절에서 19절입니다. 105편 16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벌써 한숨이 나오시나요? 자,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사실은 요셉의 결말이 어땠어요? 해피엔딩이죠.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요셉이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요셉은 결국 총리 대신이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도 요셉처럼 됩시다. 이러한 하나의 요셉의 인생의 결과를 가지고 모든 요셉이 거쳐왔던 그 인생을 그냥 다 퉁쳐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한마디로 요약 압축해버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내가 고생을 했는데. 네. 자, 요셉 여기서 이제 시편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조금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그가 먼저 요셉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디에 먼저 보내셨어요? 이집트에. 네. 뭘로요? 종으로. 그런데 그의 발에 뭐가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까? 족쇄가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착고라는 것은 족쇄입니다. 족쇄. 몸에는 쇠사슬이 감겨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그가 처해 있었던 몸과 마음의 모든 상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무엇을 위해서요? 그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예. 그렇죠. 예. 그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는 몸과 마음이 다 족쇄에 채워진 것 같고 쇠사슬에 내 몸이 꽁꽁 매여 있는 것 같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요셉이. 자, 요셉이 어떤 단련을 받았는지 잠시 한번 또 성경 부분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45장 1절부터 8절.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이 장면은 요셉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기를 애굽으로 팔아넘긴 이 형들과 다시 재회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형들과 만나서 형들을 용서하고 이제 화해를 하게 되는 이러한 장면이 지금 45장 전반부에서 나오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셉의 말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셉의 어떤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자,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쓱 읽게 되면 요셉이 아주 처음부터 마음이 태평양같이 넓어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그 하실 일을 다 미리 다 이해하고 머릿속에 다 알고 있어가지고 이미 형들을 용서할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형들을 만났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분명히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았다. 이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님들께서 저를 파셨죠?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요, 형들이 저를 파셨는데 지금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시기 위해 하신 일이었어요. 이걸 형들에게 자신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만일 처음부터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도 없었어. 어떻게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아마 요셉은 처음부터 저는 형들이 저를 팔아 넘길 때부터 다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겠죠.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여기서 요셉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지금 와서 보니 나도 그 전에는 어땠어요? 착고를 차고 족쇄를 차고 몸에 쇠사슬이 감겨 있는 것 같았는데 내 인생이 지금 와서 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네요. 이걸 고백하고 있죠. 네, 이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아넘긴 것에 대해서 형들에게 지금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이렇게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이것을 조금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어떤 면에서 이 5절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조금만 바꿔서 읽어보시면 이렇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 팔리고 나서 내가 이곳에 이집트의 성들에 의해서 팔리고 나서 근심이 있었고 한탄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군요. 네. 이 고백이 이 속에 요셉의 고백 또한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 다시 말해서 이것이 결코 이 일이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계획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오직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해낼 수 없는, 우리의 계획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지금 요셉 또한 형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오늘 출애굽기 3장의 후반부의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실 것을 미리 알려주시죠. 오늘 출애굽기 3장 이 후반부 본문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출해 내실 것에 대한 계획을 미리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출애굽기 3장 오늘 본문입니다. 네. 16절부터죠. 네. 넌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이런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끌 것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네. 자, 근데 문제는 그 과정이 그리 깔끔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해주시려면 이왕에 좀 깔끔하게 그냥 아무도 없는데 딱 던져주시지. 이집트 그냥 싹 쓸어 버리시고 그냥 한 방에, 그렇죠? 왕이고 뭐고 그냥 한 방에 그냥 목 쳐버리시고 그냥 이집트 땅을 주시던지 차라리 다 쓸어 버리시고 딱 아니면 꺼내서 아무도 없는 깨끗한 땅에 던져 주시던지. 여기 보시면 일단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서부터 이미 거기에 여러 민족이 살고 있죠. 목적지가 젖과 꿀이 흐르긴 하는데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도 뭔가 그렇게 왕이 호락호락 내보내주지 않을 것까지 다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보시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19절입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가는 과정도 그렇게 만만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죠. 자, 그러면 이게 구원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까지 몇 년이 걸려요? 40년이 걸려요. 40년이라는 광야에서의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받는 이 시작에서부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광야에서의 40년의 기간이라는 이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치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부터 제가 좀 어려운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어서 좀 죄송하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부르심 받았는가? 우리는 그럼 여기에 왜 부르심 받았는가? 택함 받은 자들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럼 과연 무엇인가? 조금 감이 오기 시작하시죠? 네, 감이 오기 시작하시죠. 자,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6절부터 10절.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여기서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죠. 어두운 데서 다 불러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인생 앞에 뭐가 놓여 있냐면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네. 우리의 인생에는 여전히 우리의 발에 마치 족쇄가 채워진 것 같고 우리의 몸에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이 우리의 앞에 놓여 있다고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러한 우리의 상황이 말하자면 어둠이죠. 네. 어둠의 이 상황입니다. 현실. 그러면 빛이 무엇이겠습니까? 빛.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잖아요. 그 빛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 어두운 인생 속에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발에 족쇄가 채워진 것 같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리의 몸에 쇠사슬이 감겨 있는 것 같은 그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게 그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이에요. 기이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이한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이게 너무 답답해. 넘어질 것 같아, 곧. 이러다가 나 실패하고 그냥 멸망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인생 속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신 구원의 일을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완성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믿는 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그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바위에 우리가 넘어지게 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요. 우리 앞에 놓인 시험들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시험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넘어지냐면 자꾸 세상적인 보상과 세상적인 영광을 얻어냄으로써 그 시험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이 죄악에 빠진 사람들에게는요, 그냥 패배이고 실패이고 죽어 없어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이 됨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눈앞에 보이는 이 암담한 현실이 우리가 한 걸음 떼기도 두려운 것 같이 느껴지는 이 세상의 우리의 인생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불안하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걸어 나아갈 때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구원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이 택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이 긍휼을 얻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눈앞에 보이는 내 현실에 지지 않고 악으로 되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되갚지 않고 악을 내가 내 방법으로 이겨보려고 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택한 자들이며 긍휼을 얻은 자들이라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으로 달려가던 우리의 인생은 원래 선을 행할 능력이 단 한 점도 없던 자들입니다. 단 한 점도 없던 자들. 어쩌다가 선을 행하는 것 같이 보이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속에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는요, 그 모든 행동이 다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그것이 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부르셔서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렇죠? 빛을 비추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빛을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우리에게.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딱 빛을 보면 아주 그냥 신나게 룰루랄라 잘 따라갑니까? 네. 갈팡질팡하고 고민하고 답답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길이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길이 좌절스럽기도 한 것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떨리는 그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과 함께 내딛는 것입니다. 네. 자, 왜 우리에게 이런 인생이 고난으로 느껴집니까? 분명히 나는 축복받아야 할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고 이러한 고난이 있는가 내가 이해가 잘 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인생이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힘들게 보인다 할지라도 믿는 이들에게는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신실하심을 믿죠.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의 이름 안에서 주 안에서 선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 우리는 원래 스스로 선을 택할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군요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것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이 그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 믿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어려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생명의 꽃을 피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모두가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부르심 받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내가 만든 빛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기이한 빛.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 기이한 빛.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끝까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날까지 세상적인 영광이나 세상적인 보상으로 우리의 인생이 증거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참으로 애석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 믿음의 열매를 증거하시기 위해 끝까지 이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증거하시려고 해요. 여전히 우리는 앞길이 막막하고 이게 진짜 맞는 길인가 하는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가 절벽 끝에 선 것과 같은 지하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보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광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나 스스로 내가 내 원수를 갚지 아니하며 내 힘으로 내 길을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지하여 결코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아니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그 발걸음들을 통해서 세상에 여전히 지금도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것이 우리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죠. 네. 그것이 다름 아닌 요셉의 인생이었고 모세의 인생이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정이었습니다. 마지막 시편 105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시편 105편 마지막입니다. (1절에서 4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증거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내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늘 증거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잘하고 잘못하고 잘못을 따지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물론 잘하면 좋겠죠. 잘하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한다고, 내가 잘못한다고 해서, 내가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이에요. 네. 그렇죠. 네. 어제 우리의 죄를, 어제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걸 사용해서, 그거를 그냥 지우는 게 아니고요. 그걸 역이용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어제 우리의 죄를 오늘의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네. 그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지혜와 지각을 뛰어넘어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신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그 작은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기이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알 때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모를 때는 일 안 하시고, 지금은 일하실 것 같은데 지금은 안 할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공하시고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끝까지 그 구원의 일을 완성해 나아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음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내가 잘잘못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판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그렇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내가 그러한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하여 그의 가족과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는 결과를 그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이 귀한 구원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써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모두가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선포하시면서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의 자녀들로 부르심 받은 그 빛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증거되시는 저희 모두의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